들 그들이 세운 종교에 대한 것 하겠는데,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잠깐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계보,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진영이 있습니다. 아랍. 그래서 솔로몬은 뭐 60명의 뭐 부인과 뭐 첩들도, 그리고 뭐 수천 명인 또 이렇게 여러 여자들을 거느렸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명령한 게 왕에게 두 가지예요. 처첩을 많이 두지 마라. 그거하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그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쓸데없는데 소모적으로 그렇게 낭비하면서 엉뚱한 세상 쾌락에 젖어들지 말고 제대로 좀 정살해라 이건데, 솔로몬이 1000번째 누렸는데 정통으로 옮긴 게 두 가지입니다. 말들을 애굽에서 많이 사왔어요. 그리고 정략 결혼하는 차원에서 뭐 각 나라의 공주들을 이제 섹시로 들여가지고, 그 당시 왕들은 뭐 당연했으니까 세상적으로는. 내 아버지의 원뜻은 일부일체거든요. 근데 첩들을 너무 많이 뒀어. 여자들을 많이 두는 바람에 제사는 1000번째 드려갖고 점수는 좀 따가지고 왕위는 얻었는데,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거슬린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군사력을 키우려고 옛날에 이제 기병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을 많이 애굽에서 들여왔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뒀다. 그래서 솔로몬이 점수를 많이 잃어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여로보암과 이제 르호보암이 갈라져 가지고 이 정통, 그러니까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게 통일 왕국 시대고, 그 다음에가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누면서 분열 왕국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쪽은,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 둘로 갈라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 나왔듯이 싹쓸이를 한번 당하잖아요. 네 지파 그 첩을 이제 강간하는 사건 때문에 전 11지파가 일어나서 거의 별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남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남유다는 유다족 속 단일 지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남유다라고 부르고, 원래 그 이름을 따서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그 이름은 뭐 히브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인이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소명이 돼서 이제 민족 종교가 처음에 이제 이룩되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의 이런 혈통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시작되는데, 야곱 때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 했기 때문에 흉년 기간에 가서 그곳에서 잠깐 살다 나온 것이 아니고 한 43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제 8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최초의 이제 선민의 그 조상인데, 족장 시대를 연 분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정실 부인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못 낳다가 중간에 이제 사라의 권고를 받아가 첩으로 이제 둔 것이 하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라가 죽은 후에 외로우니까 다시 이제 새 장가를 든 것이 바로 그들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체력이 좀 좋고 생산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갈을 맨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또 6 아들을 두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뭐 롯의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 같은 것은 롯의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 롯의 이제 후예고, 또 여기 뭐 이삭의 또 후예 에돔 족속 뭐 그런 족속들이 좀 있죠, 일부.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세 아들, 세 처에 의해서 8명의 아들들이 중동의 대다수 인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 진영도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이스라엘도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이제 그 밖에 뭐 미디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드라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그래서 3명의 아내를 따라서 8명의 이제 이 족속이 이제 이룩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한다. 근데 의미는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황하강 문명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이제 강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쪽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오면 그 강을 이제 건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원주민 쪽에서는 이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이런 이름이 이제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고 정실 부인의 자식이 이삭의 자식이 에서하고 그리고 야곱인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20년간 밧다르마라 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았다 이거지.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때부터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의 넷째가 이제 유다거든요. 유다, 유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장자권이 요셉에게 이제 갔다가, 사실은 실제적인 거는 이제 유대 그 아들 쪽에서 예수님의 이제 홀이, 그러니까 구원주가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는 유다가 이제 장자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걸 계승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이쪽 거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유대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유다 쪽에는 그 왕족들이 이제 안 떠나고 지키자 그래 갖고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는데, 나중에 이제 586년에 이제 아수르는 그 전에 이제 720여 년인가 망하고, 아수르에서 망하고 유다는 이제 바빌론에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빌론에 이제 천민들은 이제 그 지방에 놔두고 그냥 귀족이나 좀 쓸만한 사람들은, 똘똘한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 원주민화를 시켜버리고 호원열 정책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 왕 때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파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죠. 베냐민은 이제 그 사사기 때 거의 멸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바벨론에 와 있는 여러 민족, 이방 민족들이 여러 있으니까 그때부터 유대인이다, 예?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 뭐 여러 이제 학계 뭐 이래가지고 다시 귀환령이 내려가지고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그때 유대교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거의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모세 뭐 율법서, 뭐 선지서, 뭐 열왕기 상하 뭐 이런 뭐 시편, 욥기 이런 게 이제 다 하나의 단편 편지처럼 그렇게 파피루스나 이제 가죽종에 이제 섞여 있던 거를 나중에 이제 이 알렉산더 때 완전히 그거를 정비해서 39권으로 만들지만은 그걸 대략적인 이제 경전으로 만든 것이 이제 학개하고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재건할 때 귀환해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와서 이제 할 것이 바로 그때 유대교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다.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귀하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붙었고 이제 그 다음에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 말인데,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조금 틀립니다. 이제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해요. 원 발음은 야훼가 가깝고 이것이 중국으로 가서 음역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약간 좀 변형이 됐는데, 여호와나 야훼는 똑같은 말이고요. 저기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딱 한 분이 한 분, 유일신. 성령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이걸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개념은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건 같지만, 유대교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치 않는다. 그래서 믿고는 있지만은 좀 틀리다. 약간 이제 구약이 우리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는 하지만은 좀 개념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은 구약에서는 엘로힘으로 이제 그 히브리 말은 되어 있는데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전능자다, 창조자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름은 정확히 없습니다. 여호와 야훼도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가서 우리 백성이 애굽 사람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그때 여호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고유명사는 아닌데 고유명사화 됐다. 야훼가 이제 이 여호와라는 말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 있으면 침묵을 합니다. 그냥 감히 이제 부를 수 없어서 지존을 어떻게 부르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날은 고유와 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는 이제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소수 이제 기독교인도 있고 딴 종교도 있는데 이슬람 사람도 있고, 그런데 1400만 정도가 이제 유대 세계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지도장군에서 이제 70년에 귀신 이제 AD 70년에 이제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갖고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뭐 러시아로 뭐 어디로 막 흩어져 있는 거 같은데, 이 순수 혈통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법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법적인 이스라엘, 법적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DNA를 조사하면 몰라요. 한 30%나 유대 지파로 나올지 50% 나올지 모르고, 아프리카 사람도 뭐,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니까 정착할 때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지금 했는데 군사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제 나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줘서 거의 다 받아줘 가지고, 왜냐하면 그 척박 안 돼서 전쟁 치르고 있는데 말이죠. 인력도 딸리고 물자도 딸리는데 받아야지 일단은.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요, 이제 순수 혈통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혼합된 이민족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나 잘하면 이제 혈통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민족이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나라가 아랍인이 있고 무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랍이란 뜻은 사막이다, 초원의 유목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랍인.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의 준말이 아랍입니다. 아라비아의 준말이 아랍. 그러니까 이쪽에 뭐 어디, 동쪽에 뭐 누구, 아랍인, 뭐 서쪽에 아랍.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말이 이제 붙은 거고, 이제 이게 아랍의 원뜻은 초원이나 사막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초원에서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근데 원래 그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제 터키 땅으로 이제 해가지고
영국령입니다. 영국령. 원래가 옛날에는 영국이 이제 뭐 해지지 않는 나라 건설한다고 이제 개척해 가지고 이제 총칼로 가서 지배한 건데, 그때 이제 아랍인들이 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영국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두 민족한테 다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 전쟁이 끝나면 이곳에 당신네 나라 건설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돈 받으려니까, 유대인들이 갑부가 많잖아. 그러니까 당신 나라 건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각지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하자. 옛날 우리 선조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가자. 그래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는 사유화 시켜가지고 어느 날인가 이제 딱 국기를 꽂고는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고 팔레스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 옆에 나라 뭐 사우디나 그런 나라는 이제 돈 있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원래 블레셋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자치정부다 그렇게 그냥 유엔에서 봐준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 외교도 잘하고 미국이라는 데서 대부분 이 재벌들 뭐 키신저, 울브라이트 다 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영화 감독 누구예요? 그 사람 뭐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걸 받아낸 거예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한 것도 그 표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 자금 얻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국제사에서는요, 돈 있고 힘 있어야 이제 이게 정이고, 돈 없고 힘 없으면 그냥 나쁜 놈 취급당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불쌍하죠. 한편으로는. 원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국기 꽂고 우리 땅이 다 너희다 가라.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그 옆에 이제 그 해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저기 또 옆에 그 위에도 또 살고 있고 그렇게. 그래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딱 점령을 하고 지금 있고, 예루살렘도 나눠가지고 거기 회교 지금 회원 그 성당 있지만은 그거 이제 서로가 이제 어정쩡한 관계로 지금 있고 그러는 거죠. 저 아랍은 이제 우리 초원의 유목이라는 뜻이다. 이제 아랍은 무슬림을 통칭하는 말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갈과 구드라의 후예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씨를 잘못 뿌려가지고 이제 분쟁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후예들끼리 싸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뒀어요. 이삭은 이제 2아들 뒀는데 야곱 때 와서 12아들로 이제 이렇게 뒀잖아요. 12지파예요. 다 양쪽 다 그래요. 근데 둘째가 이제 게달이라고 와가지고 이제 6세기 말에 여기 마호메트라는 친구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가 전부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 좀 기독교인들이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사 죄악사 봤듯이 이제 착취정책 총칼로 다스리면서 노예들 이제 이렇게 농민들을 아주 짜내는 수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호메트가 그걸 타고는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디아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슨 역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코란을 이제 적고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 삽시간에 이 호응을 한 거예요, 아랍인들이. 왜냐하면 너무 기독교인들한테 수탈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천주교죠, 천주교. 이제 그 단일 체제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전부 다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혁명을 일으키는 근데 이 마호메트는 이제 아주 고아로 자랐는데 삼촌부터 자라다가요, 저기 과부하고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자기 뜻을 펴려고, 그래서 그 돈과 자금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또 아내가 죽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얻어가지고 13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도 많이 두고 이제 딸도 많이 두는데, 아들들은 이제 다 후예를 남기지 못하고 젊어서 죽어버리고 딸들만 있어. 그래서 지금 뭐 무함마드 누구보다 알리 사우디 왕자들 다 이제 저기 그 이란 누구 왕세자족이다 그러면 마호메트의 후예예요, 이제 후예. 근데 이게 이제
정실 혈통을 외가 쪽으로 이제 딸들 쪽으로 해갖고 이제 혈통이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서는 힘을 쓰거든요. 이 신앙하고 정치하고 지금 똑같이 가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 전부 그 왕족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마호메트 후예다. 이제 조카 이제 아니면 외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통 아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무슬림이란 뜻은 여기 나왔듯이 이슬람교를 믿는 남자 이 신도를 무슬림이라고 그러고요. 여자는 무슬림하다 이렇게 칭한다 그죠. 무슬림 그러면 이게 그 무슬림 그쪽 회교 쪽에서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옛날 우리 구약에서도 이제 숫자적으로 안 넣는데 그 중동 문화가 원래 그래요. 여자나 아이는 숫자적으로 안 넣는다. 이제 그리고 이슬람교는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고 무하마드를 신의 사도로 여긴다. 최고의 사도로 여기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선지자라고. 모세오경도 인정합니다. 뭐 시가서도 인정합니다. 구약의 이 경전을 다 인정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12아들은 이제 우리 이쪽에서는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이제 지파를 이뤘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스마엘의 12아들이 12방백을 이루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약간 갈래가 좀 틀려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구약을 거의 수용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코란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여기는데 코란경이 뭐냐? 마호메트가 계시받은 저기 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코란경은 이제 칼이 아니면 이제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다 이런 아주 좀 그런 종교로 이제 삽시간에 점령을 해 들어가죠. 어쨌든 기독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아랍이 이슬람화 됐다 이 말이죠. 오늘날 세계는 약 19만 명의 뭐 수니파 무슨 파, 뭐 시아파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요. 복잡한데 그 19억 명의 무슬림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판자 들어가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그 무슬림화된 나라들이고 파키스탄 무슨 뭐 그런 나라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세계 종교로 보면 두 번째 이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저기 알라라는 말은요 일반 명사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무함마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리가 뭐냐면 알라의 뜻에는 무조건 복종. 이유가 없어. 무조건 복종. 알라가 그랬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해석에 따라서 이제 수니파, 시아파 뭐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은 유대교하고는 틀려요. 유대교하고는 틀려. 기독교 지금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교가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교다. 그리고 이제 크게 나누면 뭐 구교와 신교를 나누는데 구교에는 뭐 성공회 그다음에 뭐 저기 정교회 동방정교회 뭐 그런 거 다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구교 신교 나누는데 대략적으로 한 300여 파가 있습니다. 300여 파. 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 개신교가 특별히 이제 파가 많아요. 구교는 한 서너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막 개신교면 장로교만 우리나라 한 150교단 되니까 뭐 말하면 뭐. 그리고 한국 사람이 특별히 이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우두머리를 이제 좋아해서는. 그래서 파가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현재는 제일로 커서 한 24억 명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건 신교, 구교, 동방정교 뭐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주로 믿는데 우리가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 선교 39권 구약을 경전으로 삼는다. 마호메트교는 알라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의 아람어가 알라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입니다. 성기며 유대교의 기독교 경전 일부를 포함해서 코란이 네 번째 경전인데 그걸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고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메트다. 그러니까 거기 다 인정해. 딴 예수님까지 다 인정해. 선지자를. 그러면서
마지막 선지자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선지서인 코란경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이제 기독교는 이제 구약 39권과 그리고 신약 27권을 믿는데요. 우리가 이 종교가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기독교, 그 다음에 마호메트교, 세 번째 힌두교, 네 번째 불교 치는데 어느 종교가 참 종교고 어느 종교가 나쁜 종교냐 그럴 때 첫째는요, 일반적인 원리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종교는 인간을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면서 인간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야 이게 종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가면 이게 나쁜 종교예요, 나쁜 종교. 그러니까 마호메트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율신을 믿기는 믿는데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알라의 뜻에 복종하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뭐 금식 기간에는 뭐 먹지 말아라. 아주 인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호메트 교도가 되면 강팍해질 수밖에 없게 돼서 강팍해. 여자는 이거 인권을 안 쳐.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의교원에서 왜 이게 자살 테러가 많냐?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순교를 하면 바로 죽는 순간 하늘 날아가서 이 많은 선녀들이 처녀들이 왕비가 돼갖고 자기를 맞이고 왕 같은 생활한다. 이 교리를 해갖고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사들은요, 특공대는 데려가서 그 연습을 1달, 2달 시킵니다. 그냥 술도 먹이고 마약도 먹이면서 여자들을 막 밤마다 새로운 여자를 집어넣어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세뇌를 시켜. 그래가지고 너희가 여기서 맛본 이 즐거움이 폭탄 테러를 하는 순간 몸을 떠나서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이 세뇌돼가지고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자살 테러 폭탄 뭐 심심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강팍하게 만드는 종교가 회교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거기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골수분자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자살 테러까지 가는 게 골수분자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또 많거든요. 인도 중심으로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4계급이 있고 마지막 5번째 계급이 불가천민인데요. 뭐 브라만 계급 무슨만 그리고 이제 그 계급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천민들을 부려먹기 좋게 세뇌시킨 내용이 바로 이게 힌두교예요. 그래서 거기는 해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억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환생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분으로 주어진 뭐 브라만이면 브라만, 불가천민이면 불가천민에 충실하게 살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이제 뭐 높은 계급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태어난다. 이런 교리거든요. 그래서 계급화시켜서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신분 제도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제도.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도전과 노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조건 복종.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이 이 집의 그 하층민들을 부려먹으려고 만든 종교다. 그래서 신분제도 때문에 인도가 이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피곤하게 만들고 운명론적으로 끌고 간다. 나쁜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는 원래 해탈이라든가 윤회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불교 석가모니가 힌두교 바탕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요 윤회설하고 해탈하고 이런 걸 섞어가지고 뭐 억겁 그리고 뭐 나중에 미륵보살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것이지 원래 부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원래 부처님은 순수한 이 고행과 철학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왜 불교는 원래는 깨달음이고 고행인데 불교의 맨 근원은 뭐야? 모든 이 죽고 살고 뭐 늙고 이런 것이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욕심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행의 종교입니다. 고행의 종교. 그래서 그 뭐 제대로 불교 믿으려면 옛날 성철 스님처럼 먹지 말고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한 13년 잠 안 자고 그냥 눕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고행해놓고 남의 탑을 하고 막 그리고 또 막 욕심 들어가면 또 다시 하고 막 번뇌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행의 종교다. 고행의 종교. 완전히 인간 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이게 불교 신자 되려면요.
완전히 다 버려야 돼. 이거 다 완전히 욕심 내버리고 재물 다 버리고 완전히 그리고 그냥 도만 닦고 그냥 늘 앉아서 참선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냐? 자유하게 하는 중에 자유하게. 응? 자유하게, 정신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 이것이 밑바닥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그걸 주장하는데, 그 말씀하시고 설파하는데, 기독교는 우리 정신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만들어, 순수하게. 그 원래 유혹을 받은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탐욕이라든가 그걸 제어하고, 또 절망하거나 낙심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결국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우리 인생을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꼴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로 다시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또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줍니다. 행복을. 일반적인 원리로 봐도 기독교를 믿으면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행복해지고 물질도 풍부해지고 열심히 살고 도전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종교하고 나쁜 종교 대충 일반적인 관념만 봐도 알겠죠.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 뭐 이단에 빠지면 세뇌를 시키는 게 자꾸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뭐냐 현실 삶의 모든 것을 짜내서 교회에 바치다거나 교주한테 충성해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교주가 이제 보혜사다, 무슨 뭐 오실자다, 뭐 희한한 이제 문선명 같으면 뭐 재림주다 이래가지고는 그걸 중간에서 다 착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돈이나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뭐. 근데 원래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희가 조금 마음을 넓게 하고 여러 가지 평등하게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짜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제 그 중간에서 그걸 딱 교주들이 착복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한테 바쳤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이 항상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성경. 교파 교리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성경으로 들어가자. 성경에 어긋나면 다 어긋난 거예요. 천주교 잘못했다 그러면 성경에 어긋났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무슨 뭐 문선명 잘못했다 그러면 성경에 어긋났고 그 다음에 좋은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의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 우리가 교회요 이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될까? 좋은 교회 되면 오는 거예요. 아마 식당도 말이죠. 저 산골짜기 있어서 맛있고 아주 영양가 있고 그래서 몸에 좋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돼. 마음이. 교회 오면 이게 오면 평안하다. 마음이 푸근하다. 위로가 된다. 절대 교회는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부담 주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올 때 절대 부담 주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기쁘다. 교회니까 기쁘다 말이죠. 막 이 마음도 그래 되고 도전정도 생기고 말이지 절망 같은 것도 확 없어지고 말이지 이래야지 이게 더 낙심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동을 받아야 돼. 교회의 감동. 사람은 움직이는 게 이게 돈 아니면 벌 아니면 감동 세 가지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래? 돈 줘갖고 뭐 사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오면 벌 주겠다. 뭐 교회 안 나오면 뭐 벌 받는다. 뭐 주일날 딴 데 가면 다리 부러진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강조한 건데 그 처음엔 통하지만 안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감동을 줘야 돼. 감동. 그래서 교회는 꼭 평안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감동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은 요새는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한테 가면 평안하고 주님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가면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가면 뭔가 감동된 말씀 들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나중에 제 12제자도 목숨 바쳐가면서 그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회 만들고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좋은 아버지 결실을 거두고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붕대예요, 붕대. 붕대가 딱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그다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한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먼저 믿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